창조절 8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는 140억 년 내외입니다. 인간 개인의 수명은 평균 90년 내외입니다. 우주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순간으로 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결속될 때만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원이자 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의 결합 가운데서 작동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숨쉬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권능으로 행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며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이 새롭고 창조적이며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에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 완성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건성으로 들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나름으로 많은 일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듯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공연히 쫓기며 공허한 것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종일 시작과 끝나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권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생각은 막으시고 평화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욥기로 가겠습니다. 804쪽입니다. 구약 성서 804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04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구약성서 825쪽입니다. 825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360쪽입니다. 신약 성서 360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60쪽 히브리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73쪽입니다. 자,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76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나가 흉용하고 참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막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렇게 나오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들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나요? 밑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죠. 누구는 조상의 묘를 어디로 옮겼더니 대통령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처럼 나오죠. 우리는 땅의 기운을 받는 거, 땅의 기운이 모여있는 그 좋은 기운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풀린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풍수지리라고 얘기합니다. 풍수지리. 근데 혹시 풍수지리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집이 왜 좋은 집에서 땅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또 왜 조상의 묘자리가 좋은 곳에다가 묘를 써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세상의 기운이, 그 풍수라는 게 어떤 땅의 기운이든 천지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그 기운이 사람이 자의식이,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이 가장 낮을 때 그 기운이 내 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의식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의 자의식이 가장 낮은데? 잠잘 때죠. 그래서 좋은 집을 풍수에 맞는 좋은 집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내 자의식이 가장 약한 그 잠자는 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상의 묘자리는 왜 그렇습니까? 죽으신 분인데 똑같죠. 죽으신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곳에다 모시면 외래 죽었으니까 자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이 같은 동족, 그러니까 같은 그 식구끼리는 이어진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풍수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별 웃긴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난 동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그 풍수지리서를 연구했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풍수지리를 믿고 그 길을 따르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왕자를 쓰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이 왕자를 씀으로 인해서 좋은 기운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내 발표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기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능력이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진짜 내 자의식을 내려놓고, 아까 풍수지리로 따져서 잠잘 때 내 자의식이 가장 약할 때 그 땅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시간 정도만큼은 진짜 내 모든 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영, 성령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동양적인 얘기로는 영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운, 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이 많고 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 미쳤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표현만 약간의 틀릴 뿐 결국 그 기운이 성령과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속에 그 기운으로 그 성령으로 채워져야 또 일주일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 들어왔어도 자의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강화를 시켜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잘 들은 내 기운을 더 강화시켜서 그 기운을 더욱 두텁게 하고 강화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 한번 예배가 뭘까? 예배가 왜 진지해야 될까? 진짜 일주일 동안에 요 1시간 정도 요 시간만큼은 내 자의식을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고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받아들이려고 그러다가 보면 시인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 잡초를 보고도 배워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반려견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그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 그런 의미가 없는 미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의미가 돈독한 또 의미가 굳세지는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가 뭐까지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였어요? 임마누엘이 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가 나한테 징조를 찾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징조가 뭐냐? 그 징조가 바로 너를 위협하고 있는 너네 두려움의 원천인 러신과 베가, 다른 말로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하는데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자, 계속 지난주에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우리 글자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네 글자입니다. 마헬이 한 글자고요, 살랄이 한 글자, 하스가 하나, 바스 하나. 그래서 네 글자입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여러분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이 글씨를 큰 석판에 쓰래요. 그럼 이 석판이 뭐겠습니까? 석판이 뭐예요? 벽지예요? 아니면 뭐 큰 도화지예요? 뭘까 이게? 예? 나무나 돌. 감토 큰 감판. 흙이죠, 흙. 아. 흙. 쐐기 문자라고 했던 그 시기니까 흙이죠. 이 흙판에다가 흙으로 판 흙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통용 문자로 쓰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통용 문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통용되는 문자가 몇 개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통용 문자가 2개죠. 실은 하나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스럽습니다. 한글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씁니까? 한자를 같이 쓰니까 2개라고 봐야 되고, 게다가 뭐 요즘은 뭐 이제 젊은 쪽으로 넘어갈수록 영어도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미 통용 문자가 근 3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통용 문자는 상당히 많았죠. 아람어도 있었고 그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용 문자로 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그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이 글자를 이 서판에다가 쓰라. 이 뜻이 뭐냐?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이 뜻이 뭐냐? 약탈은 아주 빠르게, 노략도 급히.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전속결입니다. 속전속결. 멋있는 말 찾지 마시고, 우리 속전속결이 뭐예요? 우리 속전속결 한다 그러잖아. 일이 빨리 끝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속전속망이에요. 속전속망.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속전속망. 자, 그 글자가 마헬, 살랄, 하스, 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꾸겠습니다. 뭘로? 속전속망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큰 서판에다가 속전속망, 곧 망한다, 금방 망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쓰라. 뭔 말이에요 지금? 임마누엘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국 망한다, 속전속망이다, 이제 망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글자를 써도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저 사람 미쳤나봐. 속전속망? 지금도 번듯이 잘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데, 우리보다도 힘이 더 있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망하겠지. 거기가 지금 우리보다 더 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이 망해.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그 나라들이 망해 라고 글씨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정인을 세우는데 2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쉽게 말해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정도가 믿는다면 믿을만 하지 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2사람이 이거를 쓸 때 옆에 같이 있게 해서 정인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자, 그러더니 요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자, 몇째 아들입니까? 지난번에 첫째 아들은 나왔었는데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속전속망이라고 지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이 얘기를 그냥 지금 얘기로 듣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모든 자의식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실 거다. 그분의 그 생각이 내 속에 충만해질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더러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다. 그 노력 없이 내 욕망, 내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거를 갖다가 더 곤고히 하기 위한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뭐를 느낍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로 글씨로 써갖고도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사야 둘째 아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를 거냐고. 속전속망. 그죠? 속전속망. 그 들으면서 속전속망을 머릿속에 새길 것이라는 거지. 자식의 이름까지 그 이름으로 써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씨로 써가지고 이거를 성전 앞에 세우든 아니면 도심의 아주 큰 곳에다 이렇게 세워뒀던 속전속망을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그걸 읽어요, 못 읽어요? 그 시대에 못 읽어요. 읽는 사람은 누구만 읽어요? 총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고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소수의 인원만 그 글을 읽을 뿐 일반 백성들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누구에 대한 거고요? 사회 지도층들, 사회를 리더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들을 위해서 이 서판을 쓰는 거고, 이거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 뭐예요? 듣게 하기 위한 거죠. 듣게 해서 일반 백성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들도 그 얘기를 들으라고. 그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기억할 게, 도대체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속전속망이 뭐예요, 도대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희어자라도 가까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비서, 그죠? 내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닐까? 예전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였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진짜로 따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까지도 속전속망이라고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자, 4절 가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전속망이라고 지었던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빠 엄마 되게 몇 살 정도에 하죠?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되게 몇 살 정도면 부르잖아. 한 2살? 2살 정도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그거보다 더 빨리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뭐가 됐어요? 속전속망하잖아요. 속전속망이라고 불렀던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 얘기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잠깐, 실제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죠? 근데 조심할 거 이제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한 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아하스 왕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야, 백성들의 여론과 그 왕인 아하스가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위에가 망했잖아요. 친 아시리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친 아시리아. 누가?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뭐 했어요? 원군을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서 그때 쳐들어와서 그 두 나라를 물리친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정리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은 망했어요. 근데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지금 눈이. 이사야가 보는 것은 왜 망했어요? 이사야 눈으로 보는 건 이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친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걸 쳐준 거예요. 그런데, 자, 이쪽으로 옵니다. 이사야가 아닌 아하스 왕 입장에서 또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저 두 나라가 망한 게 누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가 정치를 잘한 거기 때문이죠. 아하스가 친 아시리아 정책을 써가지고 아시리아랑 손 잡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그 나라를 친 거잖아요. 생각을 진짜 깊이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반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 중요한 거는 백성이 버렸어요. 그 다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대요. 버리고 기뻐했어요. 버린 게 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학자들 사이에는 뭐 논문을 읽어보니까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다 저거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실로아라는 게 실로를 의미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실로암을 얘기하는 거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종합한 결론으로 따져보면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 은유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뭐냐? 지금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 입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신탁을 받아서 그걸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끊임없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오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사야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흐르는 실로아 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요 표현에 요거예요. 뭐죠? 천천히. 하나님은 거창하게 막, 야,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천천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못하게 이렇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뜻은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너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추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진짜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내 모든 걸 버리고 그걸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봐봅시다. 아시리아가 지금 강하게 흥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흥하듯이 막 아시리아가 이렇게 쫙 이제 나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진 정책을 치는 거예요. 남진, 이제 땅을 더 넓혀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 이름 아람이에요. 아람을 뛰어넘은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는 북이스라엘. 그거를 건너뛰면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예요. 우리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요걸 먹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남진 정책을 친다는 말은 지금 이제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상황 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는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냉정히 생각하면 유다는 여기가 겁이 난다고 하더라도 반아시리아 정책에
가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두 나라가 방패가 지금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를 다 먹고 내려오면 그때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태여 반아시리아 정책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중국이 지금 막 커지고 있어요. 중국이. 이쪽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에 들어오라고 지금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커스라는 동맹도 만들고 지금 미국은 그저 중국을 에워싸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을 초청을 안 하네요. 한국을 초대를 안 해요. 몇몇 신문에서는 그 봐라, 문재인 정부가 정치 잘못한 거다,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우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에 야 너네 나라 너 중국에 우리 편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나 진짜 너네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문 같은 데서 이런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 친미 그 동맹에서 떠지게 되면 이 나라 망한다가 결론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들어가고 싶은데 미국도 우리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반대하는 나라가 딱 있어요. 여기에요. 일본에 일본이 한국이 끼어버리면 자기들 힘도 약할 뿐더러 지네들이 손해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은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국가 원수와 맺은 조약까지도 그냥 대법원에서 깔게 뭉기는 미개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잘한 거고 일본이 나쁜 놈이지만 냉정한 그런 논리로 보면 일본의 논리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죠. 대통령과 대통령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으로 해결된 그 문제를 한 나라의 정부의 대법원에서 불법이다, 이건 아니다, 다시 돌리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을 지금 웃기지 말라는 거지. 너네가 나라냐? 너네 나라도 아니다. 어떻게 내가 너네랑 상대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메시지는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한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그냥 유다는 입 딱 닫고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된다는 거 일단은.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당신들 유다의 모든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결과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그게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그 기운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잘 살게 또 좋게 만들 것이라는 풍수지리는 근데 왜 믿습니까? 에? 더군다나 내 조상 이미 죽으신 그분이 좋은 위치에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준다는 것 때문에 묘를 이장해야 되는 그 원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뜻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욕심이 됐든 여러분의 의욕이 됐든 모든 것이 그냥 지대로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신앙이 그거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련해 보이시는가요?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럼 보이지 않는 땅의 기운은 어떻게 믿어? 만약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그거를 믿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면 10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왜 바쳐? 왜 바치냐고. 그 똑똑한 혈기왕성한 17살짜리 10대 후반의 다윗이 왜 13년을 도망댕기면서 그 짓을 하고 살아? 목숨을 부지해? 능력이 있는데.
지가 다 해버리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모두 그 때가 자기 역할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K-팝에 대해서, K-드라마에 대해서 영어 알파벳 A에서 Z까지 중에 K가 전 세계의 중심 문자가 되었다는 의미의 글을 썼습니다. 그분 그래도 마찬가지. 결국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K라는 걸, 코리아라는 그 K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의 선배들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빚보는 거죠. 이제. 그죠?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때새, 내 100년도 못 사는 그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필요한 거고 밑에 후배가 필요한 거고 이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목회합니다. 설교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제 스스로도 압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별 볼 일 없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별 볼 일 조금이라도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덜 받아요. 내가 못하면 나를 잇는, 내 생각을 잇는, 또 내 설교에 이것을 이어가는 밑에 누군가,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한 누군가가 이을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게 이런 해석이, 이런 설교가 세상에 먹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과거를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어떻게 했더니 어때 갖고 지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에 너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문제라는 거죠. 너의 어떻게 생각이 바꿔야 되는가가 문제인 거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스 입장으로 다시 가면 아하스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진짜 다윗을 이은 제2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도 뭔가 아버지만큼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과시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욕을 안 먹이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두 나라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오니까 그냥 안 맺는다고. 친아시리아로 가겠다고. 그래서 친아시리아로 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 백성들입니다.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버렸어요. 속전속망을 아무리 써붙여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러신이 누구죠? 러신, 아람.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간데 여기 르말리아까지만 나왔네. 여기가 누구죠?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기뻐한대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기뻐할까?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이 6절의 얘기가 지금 누가 잘했다고 믿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스가 정치를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스가 정치를 잘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죠. 지금 우리 왕이 역시 선견지명이 있다. 지금 정치 참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과연 아하스가 정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가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입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요. 안 믿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이제 이런 얘기 있으면 어른분들이 이 말을 조금은 그래도 알아듣지만 젊은 친구들이 뭔 말인가 하죠. 이 흉자, 용자, 흉용하다는 말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뭘 그려야 돼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칠 때 파도가 위로 쫙 솟아오르잖아요. 그 멋진 거. 몇 미터짜리 파도가 위로 쫙 솟아오르는 게 흉용이고요. 창일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러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바다라는 거죠. 강이라는 거죠. 흉용하고 큰 하수물 요거와 자 아까 조금 앞으로 넘겨 앞쪽으로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대비돼요 안 돼요? 대비되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 물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이런 물, 이 보이지도 않는 거, 폼도 안 닿는 거,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나와야지 실제. 어떻게? 흉용하고 막 솟아오르고 창일하고 가득 차고 그 큰 강이 그 물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딜레마. 우리는 잔잔히 흐르는 진짜 생명의 원천을 따지는 그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솟아 오르고 한 5m, 10m 되는 파도가 치면서 그 넓은 강이 치고 올라오는 그 힘을 원하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바로 니들이 좋아하는 그거, 그 아수르 왕. 자, 거기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적에 넘쳐요. 그 물이 그냥 물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물난리 다 쓸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만 쓰면 괜찮은데 아람하고 이스라엘만 쓸고 멈추면 괜찮은데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다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하스의 선택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 두 나라 막는 것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은 밑에까지 같이 흘러 넘쳐온다. 자, 어떻게 될래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기서 멈췄어요. 목까지만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썰어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목에까지만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무리하잖아요. 결국 목에까지만 차게 하고 완전히 뒤덮어서 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임마누엘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참 또 웃기는 얘기 하는데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렸죠. 내 모든 자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 풍수지리처럼 진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성령의 그 생각을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이 생각이 틀려질 거라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헛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연배가 45세 되셨고
세상의 삶이 오래 사셨던 그 결론으로 따져보면 인간사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소망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 결론을 따져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를 돌이켜서 절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제 60 좀 넘었는데 절을 돌이켜서 40년 전 20대로 절을 되돌려 놓는다면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안 살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그건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의 그 느낌보단 더 강한 그 분을 붙들고 그래도 정의롭게, 그래도 옳게, 내 자식도 내 욕심으로 가르치지 않고 진짜 그분의 뜻 가운데 옳게 더불어 살게, 우리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아직도 더 욕심 부려서 내가 뭔가를 막 취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은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좋다. 그러나 잔잔히 흐르는 그 물을 따르는 그게 너의 생명의 원천이지,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래 큰 파도가 칠 수 있고 넘치는 그 물을 동경하고 거기에 모든 걸 그는 이 땅의 삶은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를. 자, 그래서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펴는 날개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막아줘서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 자, 9절 갑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여기서 이 함성은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막 이렇게 피리도 불고 막 하잖아요. 그죠? 함성. 그러나 전쟁하려고 함성을 질러보아라. 잘났다고 폼 잡아보아라. 자, 그러나 끝내 패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먼 나라 백성들이니까 여기서는 아시리아겠죠. 아시리아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일하러 나가고 노동을 하러 나가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나 끝내 패망할 거다. 허리에 띠를 띠라. 칼을 찰 수 있는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전략을 짜라. 모략을 짜라. 계획을 짜라. 그러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말을 해봐라. 자, 서로 간에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견 교환을 해봐라. 그래도 끝내 그 말대로 시행되지 못하리라. 너네 나라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성을 지르고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그저 뒤에 칼을 차고 전략을 짜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동맹을 맺고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결국 너네들은 끝내 패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니들이 진다. 역사가 이렇잖아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패망으로 끝나지 영원히 가는 역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역사는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오늘의 키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아라. 지금 세상의 흐름 다시 얘기하면, 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은 아하스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외교 정책이 올바랐기 때문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잔잔히 힐로암 연못처럼 잔잔히 흐르는 물에 불과해요. 전혀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쁘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한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한 것 같거든요. 우리 아하스의 왕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대한 민족입니까? 자, 그 민족들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마. 그 세상에 쫓아가지 마.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당군 이래로 5,000년 역사라 그러면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가장 뛰어나게 잘 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금이 5,000년 역사 이래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세계 7대 강국으로 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 무시 못합니다.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껄끄럽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해서 예전처럼 진짜 우리가 그들의 밥이었다면 오든 말든 섞이든 말든 내 마음대로 주물러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주무르지 못합니다. 제3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이미 일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고 판단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10대 때 학교 다닐 때 일본 연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연필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죠? 응. 진짜로. 그랬던 시절이 진짜 얼마 전인데 이제 제3세계, 제3의 나라에서 평가할 때 한일을 비교하면 이미 한국이 일본을 이미 능가했다라고 보는 쪽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 정점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은 지금 썩었습니다. 부패입니다. 기득권자가 더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애씁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졌습니다. 양반과 쌍놈 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쌍놈이고요. 아마 여기 양반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그냥 양반 아니면 쌍놈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살만한 나라로, 진짜 정의로운 나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로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글로 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면, 특히 그 중에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이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면 이 나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반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 나라는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지 못하면 오라가지 못합니다. 대통령 뽑을 사람이 없죠. 그래도 속으로 얘기하겠죠. 그래도 뽑아야지. 아니요. 투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없잖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여담이지만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다음번 대통령으로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은 조국이었습니다. 그 조국을 무참히 깨트리고 상대편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벌이실까요? 지금 이 최고 정점에 있는 이 나라에 왜 그런 일을 벌일 거냐고요. 저는 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층의 생각이 바뀌면 그들의 생각은 우리랑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걔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새로운 나라. 첫 나라가 되면 지금처럼 일본이 나쁜 놈인지 뭐지 이런 생각도 없어지겠죠. 진짜 동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왜 아하스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선택적으로 보면 아하스는 진짜 잘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끝없이 아하스를 공격할까? 사회 지배층을 공격할까? 그 의미가 뭘까?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신앙이니까 신앙은 무조건 믿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럼 도대체 뭔데 그게? 바로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이 생각 속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양반들은 이 생각 속에 나밖에 없어요. 나. 그들이 우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같은 도둑놈. 같이 해먹을 수 있는 그 사람만 우리일 뿐이지 관계없는 사람은 다 우리 없어요. 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뭘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우리 너와 내가 우리가 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는 길로 가지 마라. 옆집 그 사람 생각으로 살지 마라.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 따르지 마라. 그거 이미 끝났다. 폐기되는 것이다. 근데 왜 그거 따르고 날마다 그 길을 못 쫓아가서 속상해하고 그거 못 쫓아가서 열받아 하고 그거 못 쫓아가서 지옥을 살아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이 참 번역이 좀 그런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의를 해도 음모를 가지고 모의를 해도 너네들은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 우리나라 실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실정으로 저놈들은 빨갱이야. 좌파야. 빨갱이는 무조건 북한으로 쫓아가. 음모죠. 반역입니다. 자, 일로 가면 2700년 전 일로 가면 이 반역자가 아하스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이사야가 반역자죠. 이사야가 정부에 협조를 안 해요. 그죠? 반대만 해요.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그게 반역자예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모는 거예요. 아, 쟤들은 반역자야. 반역자. 쟤들은 좌파야. 쟤들은 진보의 탈을 쓴 나쁜 놈들이야. 껍데기 꺾어보니까 다 똑같아. 그런 음모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섞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두려워서죠.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 쪽을 모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섞이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저는 여기 아멘입니다. 하루 종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편에 섞이지 못해서 내가 그 편에 섞이지 못했어. 나도 변호사를 미리 땄다면 나도 그죠? 그 화천대유에 조금은 끼일 수 있었을 텐데 그 혹시라도 1000만원 갖다 넣었으면 100억 될지 누가 알아?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100억만 있으면 지금 나도 폼 잡고 살 수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꿈 안 꾸시나요? 너희가 무서워할 것은 그런 것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방에 산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 내 생명이 이분께 달려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분의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걸립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다 끝나요. 왜 끝나느냐? 만드신 그분께 내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조금 거추장스럽고 조금은 불편한 이 삶조차도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 끝나가지고 어느 시점에 또 우리도 K-팝처럼 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빈이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공부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앉아있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통상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제대로 집중하면 그것이 무조건 붙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10시간, 12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한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내가 책에 집중, 머리가 거기에 그 생각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3시간에서 15시간을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하루에 10시간을 확보하라, 그 얘기는 집중한 시간 10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그 앉아 있었던 10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머릿속으로 별 생각 다 하는 그 시간을 빼고 그 책에 집중했던 그 시간,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면 그 책 중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내 침 흘린 자국까지 기억나요. 몇 쪽에 내 침 흘렸지. 그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쉽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봐라. 내 개인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힘이 불쑥불쑥 납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가 믿을 뿐, 너가 두려워할 뿐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어떤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게 하나님 맞나?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너가 두려워해야 할 그 여호와, 그분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의 가장 중심, 하나님이 모시던 지성소, 그 성소가 되라. 그러면 우리에게 성소는 뭐예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 피난처잖아요. 내 마음을 뚫 곳이잖아요. 나의 안식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막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칠 때, 그럴 때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나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곳, 내 안식처, 그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소예요.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집이 두 개예요. 남쪽과 북쪽. 남쪽을 뭐라 그러고?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된대요. 누가? 하나님.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대요. 자, 4개 나왔습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 자, 그랬더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대요. 걸림돌이죠. 부러진대요. 걸려 넘어져서 반석이죠. 그 다음에 덫에 걸려 잡힐 것이래요. 함정과 올무잖아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가 걸림돌일까 성소일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나의 성소지 하실지 모르는데 진짜 예수님이 성소가 맞나요? 예수님이 걸림돌은 아니십니까? 이중적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이 말이 맞는 거고 사회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경쟁할 때는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눈 한 번 찔끔 감고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중적이지 않나요?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진짜 내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성소인가? 아니면 예수가 참으로 걸림돌이 많이 되지 않는가? 아니, 더 악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걸림돌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웃기는 소리 하네. 그냥 위로받고, 그죠? 뭐 누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편인데, 종교는 아편 아니야? 립서비스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지. 무슨 거기에 하나님 있고 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들도 참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짜 다음 일주일 시간 텅텅 나는 대로 내 삶에 예수가 걸림돌이 되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걸림돌인조차도 이미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한 그죠?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신약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뭔 표현이죠? 함께 있다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미 2700년 전의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그냥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네 속에 있다고. 네 마음 속에, 네 속에 성전이 있다고. 성전이 저 밖에 있는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네 마음 속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활동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면 걸림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걸림돌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분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 영을 새로운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살기 힘들지, 모두가 주변에서 힘들다 그러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 빈부격차를 얘기하지. 그런데 너네들이 거기에 쓸려가서 모든 마음을 뺏기고 과연 너들이 천국을 살 수 있어? 지금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봐.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나를 믿고 따라와봐.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 마음에 화평을 줄 거야. 화평을 주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진짜 풍수지리를 따져서 내 잠자는 그곳의 그 기운을 내가 잘 때 받아들여서 내 모든 삶이 확 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화평이 오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른 길로 밖에 갈 수 없어. 그렇다면 이 부패된 이 세상에서 내가 옳게 가는 그 순간 나는 돋보일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은 학벌도 모든 스케일도 끝났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마음이 반듯한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곳.
그 시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읽었던 책, 또 예전에 많이 읽었던 나다니엘 호선 뭐죠? 주홍글씨. 우리 때는 주홍글씨라고 그랬는데 요즘 새 책 표지를 보니까 주홍글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글자가 맞죠? A. A라는 낙인을 여기다 찍었잖아요. 바람 피웠던 여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A라는 글자, adultery의 앞 글자를 따서 A를 여기에. 그래서 그 여자분은 옷을 입으면 여기에 A 표시를 달고 다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 표시를 보고 아, 저 나쁜 여자, 간음한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그분은 그 주홍글씨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결국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희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누구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삶의 약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도왔죠. 그랬더니 세월이 조금 흐르자 마을 사람들이 그 A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dultery가 아니라 angel, able, 능력 있는 여자, 천사 같은 여자로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걸림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내 속을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는 나의 걸림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새롭게 거듭나라. 그러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게 뭐냐? 첫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것이 가장 첫째 근본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생명은 이분께 달렸다는 그 믿음,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그분의 뜻이니까 순종할 수 있죠. 순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주홍글자의 그 여자분, 여자 주인공이 그 낙인이 찍힌 것을 그 A를 엔젤로 A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꿀 수 있게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순종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은 헛된 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여론과 모든 시사적인 모든 걸로 따져서 십자가에 지는 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도 했죠. 핏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순종이죠. 순종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전제 조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지구별은 이제 이것이 필요한 곳입니다.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른이 아니라 젊은이들 때문에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모든 생각이 스킬에 잡혀 있습니다. 스킬이 뭐죠? 아하스가 머리 짜는 겁니다.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면 우리가 살 거야. 그것이 스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킬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특히나 번역기에는 스킬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 판단과 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제후
제세, 한빈이, 어떠미, 요한이, 요셉이, 남현이, 조민이, 우리 모든 젊은 친구들 진짜 머릿속에 생각을 조금은 바꾸셔야 합니다. 스킬, 내가 지금 스킬이 모자라서 이 모양이야. 스킬이 모자라서 내가 남들보다 못났어.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상태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킬은 여러분 손에 다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됐죠. 오늘 저기 우리 제 아내가 한 뭐라 그래? 고구마 마탕 되게 맛있지 않았어요? 처음 해본 건데 뭐 보고? 휴대폰에 있는 그 레시피 보고. 그 스킬은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오면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길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교훈도 얻었지요. 아하스가 분명히 잘했습니다.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둘러보고 생각해봐도 그 당시 그 정세 속에 아하스의 통치는 옳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지셨지요. 오늘 온전히 알게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뿐더러 이 땅에 남은 모든 삶도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5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내 모든 전체를 담아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만드신 피조물께서 내 모든 생명까지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완성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까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이 지구별의 삶이 날마다 진정으로 화평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불편하고 험난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의 길이, 그 힘든 길이 날마다 기쁨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는 행복감이나 그 기쁨은 우리가 사스럽게 이루어낸 내 욕망을 이룬 그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을 기쁨이며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기대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8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굳은 일도 일어납니다. 기대했던 일만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악조차도 악으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 그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